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과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 새 육체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함,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짐을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것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또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뭐든지 구하면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 가운데, 합해져 가는 가운데에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간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밀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현재형으로 성경을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말들은 현재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수가 있다면 사람의 연약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구별하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보통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증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것을 부인하고 듣지 아니하며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유한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해도 그 범죄는 범죄인 것이고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다 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뭘까요? 실수하지 아니한다는 걸까요? 불의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뭐 실수합니다. 그것도 이제 불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죠. 근데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휩쓸려 갔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추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회복이 다르고 일어섬이 다르고 담대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다시금 일어서며 주님을 주목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부활의 증인인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편이다. 온 세상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죄와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휩쓸릴 수밖에는 없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계속해서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 누구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또 배교와 더러운 것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세상의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탐심의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먼저 들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형제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순교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이 알았던 것을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부활의 증인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작으로 보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